5월 30일 금요일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 이유 없이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그 원인을 바깥에서 찾기 쉽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때 평강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마음과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에서는 평강을 잃은 우리 마음에 다시금 중심을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전하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 말에는 애정이 담겨 있고 실제적인 삶의 태도들이 녹아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신학적 진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을 보면 관계 속에서 평강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을 지목하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단순한 화해나 타협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는 일치의 삶을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은 때로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체 교회의 건강을 해치고 영적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가 그 갈등을 함께 감당하고 화목으로 이끌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연결된 지체들이며 한 사람의 하회가 공동체 전체의 평강을 이루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평강을 위하여 갈등을 방관하지 말고 용서와 중보, 대화와 화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4절과 5절에 기쁨과 간용으로 평강을 누리라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온 이 외침은 단순한 말이 아닌 깊은 체험에서 우러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기쁨은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적인 신앙에서 비롯되며 주님 안에 거룩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 특권입니다. 이어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타인을 향해 넉넉함과 자비함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간용을 보여야 할 이유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재림의 임박성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영적 현실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여 살면 자존심과 억울함을 내려놓고 더 쉽게 상대를 품을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간용은 믿음의 열매이자 평강을 일구는 씨앗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절에서 9절에 기도와 거룩한 생각으로 평강을 지키라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염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믿는 자는 염려를 끌어안기보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는 문제 해결의 도구를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단순한 응답보다 더 위대한 것, 곧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세상의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어지는 8가지 덕목, 참되며, 경건하며, 정결하며, 오르며 등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떤 방향으로 지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음이 생각을 따르고 생각이 삶을 이끄는 만큼 거룩한 사고는 곧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이 살아낸 복음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행할 때에야 비로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시는 참된 평강은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할 실제적인 길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화와 갈등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선택하고 사랑으로 연결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릅니다. 또한 우리 내면에서 기쁨을 선택하고 간용을 실천할 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거룩한 생각으로 마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주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저희 마음과 생각이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 속에서도 용서를 택하고 염려 대신 기도로 나아가며 거룩한 생각으로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